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28일 목요일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굳이 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신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모독죄, 즉 신성 모독죄로 돌을 들어 군중들과 함께 그를 거기서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래도 허락되어져 있는 그 심판입니다.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비록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법률 이 모든 것들이 통제를 받고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 그것까지는 허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을 꾀한 데에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 밤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결의를 하고 돌을 던져 죽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밀란이나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혹 순교자를 만들까 싶어서 그런 우려 속에서 그렇게 죽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이 꼭 어떤 그 비참하게 죽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들로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명기 21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틀이 뭐예요? 재질이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매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형틀이라 생각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다가 거기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혹여라도 순교자가 되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계획 속에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이제는 그 생각을 끊으라 이거죠. 그들까지도 전부 다 계획을 하여서 이제 이런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제대로 맞아 떨어졌어 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 상황이 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이때라고 시작하면서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이죠. 그를 그 이방인에게 넘겼을 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여서 그 제목으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아 놨는데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죄패를 붙여놔도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정체성도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뭐예요? 십자가의 양쪽에 아주 비참하게 같이 매달려 있는 그 범죄자들과 같은 동급 취급을 당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군중들, 그를 구경하고 있고 지나가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머리를 흔들면서 하는 이야기들, 종교 지도자들이 내뱉는 말들 뿐만 아니라 같이 매달려 있는 그 범죄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여기에서 표기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지?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정말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는 거죠.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면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져 있는 아주 나름대로는 아주 고도의 머리를 써서, 교활한 머리를 써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좌절시키고 죽게 하는 형벌을, 그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도록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한 거야 라고 모두가 생각할 만한 그러한 형틀에 매달려서 죽게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에 높이시고 또 그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다리를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마귀는 교활한 그런 두뇌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단절시키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유리한 방법대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고 예수가 실패한 것 같고 한데, 놀랍게도 그 방법으로 반전시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분 변화를 가진 자들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고 할 때 들려오는 그런 말들은 뭐예요? 네 앞가림이나 잘하는 거죠. 네 앞가림.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앞가림. 네가 경제적으로 나보다 잘나면, 네가 건강이 나보다 좋으면, 네 집안이 나보다 좋으면, 네가 나보다 돈이 더 많으면, 네가 나보다 더 형편이 좋으면, 자식이 잘 되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야, 너희가 예수 믿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돼? 예수 믿어도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려면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온 유대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메시아라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메시아지. 저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끄셔도 돼요, 더우면. 아,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면서요, 딸이라면서요,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서요, 독생자보다도 더 아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섭섭함과 원망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나부터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방법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이해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실 방법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어떤 때에는 너무 자주 몰라요. 기왕이면 목회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물질도 좀 많이 있으면 전도하기 훨씬 좋겠고 목회하기 훨씬 좋겠고, 내가 좀 가방끈도 더 길고 더 박사학위도 갖고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내 집안의 배경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보다 더 훨씬 뛰어나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다 가지면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 다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요 그러는데, 우리의 성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질 못해요. 기도하질 않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하는 것에 내 몸을 두지 않게 되어져요.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 수완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예요. 낮아지는 것으로 높아지고, 나누는 것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죽는 것으로 부활케 하시며,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가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너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누가 뭘 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야, 내가 먼저 잘 돼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형통해야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꾸 낮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망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약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묵상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 삶이 벼랑 끝일지 모르나, 내 삶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을 당할 만한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이끄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기도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